고속도로에서 했었던 생각과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마지막 주에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낀다에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1월 1일에 교회에서 아침 예배가 있어서 이제 토요일까지 밤에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주일날에 저희가 일찍 가족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부랴부랴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참 달려왔는데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좀 늦으면 안 돼서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잘 마치려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좀 차가 막혀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무슨 일이 있나 좀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고속도로 옆에 당연히 1월 1일이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고속도로 옆에 좀 사람이 서 있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중간에 아주 오래된 차가 이제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사고가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속으로 든 생각이 길이 안 막혀서 너무 다행이다. 만약 이거 막혔으면 몇 시간도 늦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한 5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참, 그냥 나는 내가 빨리 가야 하는 길 때문에 빨리 왔지만 아무도 그 불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지나간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무거운 마음을 느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를 피해가는 내가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 교사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당시에 종교인들은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받는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선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질문한 이유는 그가 영생에 궁금해서가 아니라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말 모두가 지금 칭찬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박식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성경을 잘 아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도 만만한 분은 아니신데 그가 영생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물어 물으십니다. 너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율법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올바른 대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냥 옳다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하시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영생인데 너도 가서 그것을 행하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컨대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뽐내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자신의 이미지가 좀 손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저자는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독자들에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진정으로 얻는 것보다 남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이 더 의롭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진정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정작 자신은 그것의 영생을 얻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과시용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위대한 힘은 저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교사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까,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습게 들리고 참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이 비참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언제나 경계하고 싸워야 할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자주 가진 않았지만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가면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처럼 읽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이게 은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참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다면, 요즘에는 이번 주는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 라는 마음부터 벌써 드는 것이 저의 오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계속 깨트리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 앞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희는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 교사처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냥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비유에는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 즉 율법 교사 같은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죽을 때까지 이르렀던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참 이 표현이 특이한데,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보다가 있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저 사람을 보고 죽은 건지 살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죽은 것 같으니, 멀리서 그냥 다친 것 같으니 그냥 피하여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자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이방인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강도를 만난 이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아마 고려했을 때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인들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가는 것은 참 종교적 모순이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아마 많은 설교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가 도와주지 않았던 일들은 다시 그들 또한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이었다면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저희 성도가 어쩌면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저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만약에 진정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율법 교사와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속에서 너무나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참 많이 알게 하셨는데, 당연히 사역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형식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르셨는데, 정작 그런 마음은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들만 하는, 정작 내 앞에 놓여진 일들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움이 없으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그를 도와주는데, 그저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쉴 수 있는 주막까지 데려가고, 또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에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도, 추가된 비용까지도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납니다. 그냥 불쌍해서 아이고 한두 푼 줘야지 라고 그런 선에서 멈추지 않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이 넘치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바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시간 뺏기기도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을 이 땅에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도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길을 잃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희 같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의 손에 심한 매를 맞고 욕설을 듣고 놀림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목숨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남에게 주어도, 아무리 저희가 희생하더라도 주님께 원망이나 주님께 깨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정말 희생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불쌍함을 여겨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따라하며 이와 같이 행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